오늘 이 에스겔 33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의 시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라는 것이죠.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오늘 33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 이 33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멸망당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결단하라 등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적합한 것일까요? 33장부터 길게 48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이전에는 회개하라, 결단하라, 돌이키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멸망당한 뒤에 이제 전해질 메시지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집중하고 휴대폰 만지고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애들은 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른들은 엄청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웃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른들은 집중하고 안 졸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까지 들으려고 하는데도 마치고 나면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너무 산만한 것 같고 집중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들어야 될 말씀들은 다 듣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잘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이 기억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리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몸부림을 쳐야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영을요. 저는 20살이 다 되었어야 수영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 영도인데도 불구하고 영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간첩과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저는 수영을 물에 대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영을 일찍 못 배웠고 거의 20살이 다 되었어야 수영을 터득을 했는데요.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에서 대자로 누워봤습니다. 근데 물에 빠질 것 같으면서도 목만 살짝 잠기는 듯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대자로 뻗으니까 잠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바로 하늘을 보고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잠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거기에다가 팔만 좀 저으니까 앞으로 가고 엎어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팔만 조금 저으니까 다리 조금 저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니까 수영이 배워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택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일상에서 내 믿음의 팔다리를 조금씩 저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것.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팔다리 조금만, 우리 믿음의 팔다리 조금만 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전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팔다리로 조금씩만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중한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팔다리 젓는 그런 모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에스겔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고,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듣지를 못했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 바로 선지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과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도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이 3절과 4절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33장 3절 4절이요, 눈에 확연하게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다 그러면요,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31절도 한번 봅시다. 백성이 같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자,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31절 중간에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어떻다고요? 무엇을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른다는 것. 자, 입으로 사랑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이익을 따른다. 이 말은 뭡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현대 교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이 찔리는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곡이 있는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탄식 소리 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현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만 골라서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어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4절처럼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 경고를 받았지만은 어때요? 경고를 받고도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람,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이 6절에서 에스겔 사명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칼이 임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칼은 무엇일까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날에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다고 올 장마에 작년처럼 그런 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번개가 치지 않는다고 해서 장마철에도 번개가 치지 않는다고 예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달 때도 피레침을 다는 겁니다. 지금은 번개가 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확률로도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 칼이 임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 경고하는 것, 이게 더 이상 에스겔만이 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효한 인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칼이 임함을 보고 경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차가요 벌써 41만 5천 킬로를 탔습니다. 많이 탔죠. 차가 이 키로수를 타는 동안에 계기판에 경고가 여러 번 떴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다면 차는 20만 킬로도 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 차에
아내 차가 이제 한 9만 킬로 탔는데 이게 지난주에 차가 들들들 거리고 이상해서 계기판을 보니 계기판에 뭔가 등이 하나 켜진 거예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제 10만도 안 된 차가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점화 플러그를 교환하고 배선을 바꾸고 이래저래 해서 돈을 까먹고 나니까 이제는 조용하고 잘 가는 겁니다. 만약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차는 가다가 완전히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는 계기판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경고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고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던 자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미련한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믿음이 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이 임함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소나기가 없다고 장마천에도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예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장마철이 다가오면 큰 비가 올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이 비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 사업도 미리 닥쳐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시 또 정비하고 그래야 살기 좋은 마을이 되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붙잡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선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심판이 마지막 날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이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경고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갔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주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살아보지 않았던 하루를 사는 이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39권과 27권, 66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66권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내가 물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으로 내 일상에서 내 믿음의 팔다리로 몸부림을 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을 속에 우리 남집사님, 이장님으로 수고하신 지 벌써 하나님 또 두 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수고합니다. 하나님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더욱더 퍼져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염려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상이 믿음의 팔다리로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